알기 위해서 꼭 신약시대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알고 경험하는 겁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집에 잘 심긴 자의 복, 하나님의 집에 잘 심긴 자의 복, 다시 말하면 교회에 잘 심긴 자의 복을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고. 종려나무는 정말 번성이 아주 많죠. 열매도 많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곱게 자랍니다. 우리나라 소나무처럼요. 그런데 향기가 있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렇게 짓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3절에 이는 이유를 말하죠.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 집에 심겼을 때 이런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늙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잘 심기우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정직하고 불의가 없고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바위와 같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에 잘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내 개인적으로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목사가 받은 축복은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잘 심겼어.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고 있고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잘 심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교회의 비전과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비전과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겠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바로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으뜸 되신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의 비전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됩니다. 오늘 신약시대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가정은 있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구약에는 너무나 희미합니다. 물론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어서 신약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다 교회인데요 뭐 하고 교회 뿌리 못 내려요. 이것저것을 전전해요.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얻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성부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자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세워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교부 오리겐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교회를 엄마의 품처럼 여기면서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날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소중히 여깁니다. 교회는 안중에도 없어요.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미미합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내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내 가족이 존귀해집니다.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이 귀하다는 걸 깨달아야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영적인 지도를 받고 인생의 지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게 교회를 나의 비전으로 삼고 교회를 나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가족보다 더 귀합니다. 내가 지나간 말로 했지만 만약에 내 아들이 교회를 하는 일에 교회를 부정적인 일에 쓰임받고 있다, 사용되고 있다 하면 내가 그냥 두겠습니까? 촉쳐 놓습니다. 막으려고 한장 있나? 왜?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걸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복을 받는 것은 대형교회가 세워질 때 그 당시에 젊은이 교회였어요. 비전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 저 비전 이루어질 때 내가 미마레로 조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너무나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고백했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죄송합니다만 앞장서신 분도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정말 보잘것없는 부족한 사람 선택되어졌어요. 오늘까지 쓰임받고 있습니다. 딱 하나,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비전이 내 비전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고백적인 설교예요. 성경적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정말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가치를 여러분의 가치로 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헌신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기꺼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억지로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헌신하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표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처럼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기도요, 그것이 곧 나의 가정을 위한 기도요, 나의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이 대형교회를 유일하게 떠나는 것은 군대 생활할 때입니다. 33개월. 근데 한 번도 교회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새벽에 가서 늘 교회를 위해서 딴 거 기도할 게 없었어. 또 내가 군에 제대하면 내가 교회에 돌아간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게 뭡니까? 교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최고의 헌신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몸과 물질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기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앞뒤에 구절이 참 많은데 핵심 두 구절만 소개합니다. 역대상 29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들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도 드렸고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드렸는데 세 가지 정신으로. 첫째는 정직한 마음, 둘째는 즐거이, 셋째는 자원하여. 정직하게, 즐거이, 자원하여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드렸습니다.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드렸어요. 금 3,000달란트만 해도 계산해 보니까요, 한 달란트가 68kg인데 한 동당 25만 원 치면 4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금값이 57조 7천억 원 들었습니다. 금만. 은도 들었죠. 수없이 다른 것 들었죠. 금값만 해도 57조 7천억을 들었어요. 이만큼 성전 건축 헌금 드는 분 있나요? (100년을) 산다고 작부도 하루에 빼지 않고 15억 원을 헌금으로 드린 액도라고 말합니다.
최고에 들었어요. 교회 사랑하는데 11조를 못 드린다. 기본을 못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기꺼이 모든 걸 드립니다.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많이 드리고 있어요. 감사한데 아직 다는 아니에요. 다 같이 해야 돼요. 세 번째, 긍정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긍정의 태도를 가집니다. 긍정으로 말합니다. 사탄의 최고의 공작은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사탄에게 쓰임받지 아니하려면 교회에 대해서 항상 긍정으로 말하십시오. 항상 적극적으로 말하십시오. 교회를 허는 것은 곧 주님을 허는 것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사탄에게 쓰임받으면 안 돼요. 항상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내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해요? 바보처럼. 좋은 것이 더 많은데, 뭐 하나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대형교회가 작은 교회부터 시작했어요. 자문당 제가 좀 2층 그 앞서는 부부 이원 바로 옆에 작은 찻집, 그러다가 볼리동의 천막, 그러다가 또 저 볼리동의 2층 교회, 그러다 다시 영대 로타리 2층 3층 교회, 그러다 또 앞산 사거리 2층 교회, 그러다가 앞산 밑에 3층짜리 작은 건물,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일편단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다 떠나가도 가장 부족한 사람이 교회를 지킬 수 있었어요. 이게 원해요. 군에 가기 전에 보리밭을 천막교회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하단을 만들어 놓고 제가 외갓집에 또 이모집에 가서 좋은 달레아르 등 꽃들을 가지고 와서 다 심었어요. 토요일 되면 노란 가방을 둘러매고 간문시장 가서 장을 봐왔어요.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점심은 거의 라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순기 권사님이 처녀 때 주방장의 역할을 꽤 많이 했어요. 교회, 군에 가서도 교회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휴가 와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은 집이 아니고 교회였어요. 휴가 와서 교회 벽 창고가 엉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내가 정리하고 청소했어요.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랑에 대해서는 저 못지않게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대체로 일반 교회 사모는 그 딸이에요. 간섭도 안 하고 오직 남편의 목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사모예요. 제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보다 애착 가지고 처녀 때 꽃꽂이 하고요.
저 사람 제일 화내는 걸 제가 봤는데, 작은 이층교회 그리고 저 앞산 밑에 교회 있을 때 교인들이 자기 집에 안 쓰는 물건을 교회 자꾸 갖다 놔요. 우리 현재 교회 같으면 그럼 못할 거예요. 옛날에 또 그게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왜 그런 것을 교회 갖다 놓냐고. 물론 내한테 말했지만 아들 피아노 사준다고 꽁치꽁치 매달 뭐 작은 월급에다 모아놨어요. 근데 교회 피아노가 망가졌어. 그 몽땅 들어가 교회 피아노 구입을 했어요. 피눈물 나는 교회 사랑 때문에 대형교회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집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우리 장로님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본받으셔야 됩니다. 김사한 목사님 간증, 피가 억수같이 쏟아졌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밤중에 일어나서 교회 갔는데 교회 천정에 물이 새가지고 흙물이 떨어지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흙물을 등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밖에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알고 사랑교회 얼마 전에 특별 새벽기도 와서 그 간증을 해달라는 부탁받고 또 그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사랑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써주신 거예요. 앞으로 대형교회가 정말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좋은 모델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이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교회 위해서 내어놓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광과 열매를 경험합니다. 교회에 심기어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좋은 열매를 경험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 나도 모르게 충만, 그 놀라운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같이 가면요 내 인생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 가정을 충만하게 합니다.
내 자녀를 교회에 잘 접붙여 보십시오. 내 자녀가 충만하게 됩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 키워보세요. 파송받는 것 외에는 교회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세요. 이 말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이고 너무 강하다 그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다윗이 그렇게 자기는 비록 성전을 건축 못했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성전 건축할 재료들 다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축복해 주었습니까?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보세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10편 84편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비를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왕보다 더 좋겠다고 고백하는 그 다윗.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지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킵니다. 불의에서 지켜주십니다.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 보십시오. 교회 주의 종의 지도를 받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해 보십시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10편 65편 4절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다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만족합니까?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나는 교회와 함께 사는 게 너무 좋다고. 내 노년에도 마찬가지. 나는 교회와 함께 평생 살겠다고.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처럼 그렇게 가시다가 주님 날아가는 거예요. 또 앞으로 교회에서 그 복지를 생각하고 꿈을 꾸고 있어요. 10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 수상인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책을 썼어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받는 축복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 본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내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도 한번 보십시오. 교회와 함께 같이 하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 외에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비전을 나누고 교회와 함께 꿈을 꾸고 교회와 함께 헌신하고 교회와 함께 생을 같이 하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피난처가 없어요. 불안한 시대예요. 그걸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고요. 이걸 소중히 여기고 함께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걸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걸면 안 되잖아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에 함께 꿈을 꾸고 내 인생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교회와 함께 온갖 영광과 충만한 축복을, 열매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음 먹고 내가 설교했습니다.